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새롭고 산 길. 오늘 설교는 부평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설교는 부평에 계신 분들을 위한 복음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도 매주 첫째 주는 전도 설교하는구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각자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들, 또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영혼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구원의 통로로 꼭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권선징악적인 동화책이나 또 가르침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이고 착하다 착해 이러면서 착한 게 좋은 걸로 배우고, 또 착한 사람이 복 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죠. 그런데 이제 몇 살 더 먹으면은 세상이 착하다고 복 받고 악하다고 벌 받는 식으로 항상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조만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이를 더 먹으면은 그럼 착하다는 건 도대체 뭔가? 악하다는 건 도대체 뭔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혼돈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혼돈과 갈등의 원인, 주요 원인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대놓고 악을 행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눈에 너무 자주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이 제기하는 문제고 또 답을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7장 16절부터 18절인데 그 앞에 15절 말씀 같이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요거를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덧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세상 만사를 다 겪어보았다.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다가 망하는데 나쁜 사람은 못되게 살면서도 고이 늙어가더구나.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도서 7장 16절에서 18절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권선징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악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손해를 보고 고통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이 제시하는 대안의 길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자, 첫째 따라 봅니다. 자신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자, 16절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요거를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그러니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려고도 하지 마라. 무엇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겠는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또는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 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의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계속 구하고 또 구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할 때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3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시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나치게 지혜롭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없고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본문이 말하는 바는 뭐냐? 다시 한번 16절, 전도서 7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거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 이 교만의 폐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얼핏 보면은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바는 적당히 정의롭고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지혜로우면 된다는 이런 적당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에는 무관심해도 좋고 적당히 착하면 된다, 또는 뭐 진실에 대해서는 적당히 눈 감으면 된다, 이런 처세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교만이다. 그리고 그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얼마나 무지한 줄 모르고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교만이다. 그리고 그 교만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이고 왜 패망에 이르느냐? 이 전도서 저자가 인간이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내려와서 전도서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다른 번역 제가 읽을게요.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거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인간의 지식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의 도덕, 인간의 지혜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롭다, 지나치게 지혜롭다.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거나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인간의 도덕, 인간의 지혜로 충분하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고 또 인간답게 학문과 지식을 갖추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고 내 인생도 좋아질 것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허상이다 하는 겁니다. 허상이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는 냉정한 영적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인간의 현실이죠. 인간의 도덕,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된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사상이나 그 어떤 도덕군자나 그 어떤 정치가나 그 어떤 정권이나 그 어떤 군주나 그 어떤 제국이나 그 어떤 발명이나 그 어떤 발견도 인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로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그 해결한 문제 때문에 2개, 3개의 문제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로 인해서 우리가 이동이 편해졌는데 환경 오염이 되고 교통지옥이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의,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문제에 답이 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다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컵에 잉크 한 방울 들어간 것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두 다 죄에 오염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기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권선징악이 무너지고 또 악이 형통하고 의가 핍박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2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악을 추구하지 않는다. 시작.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걸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또 지나치게 악하게 살지도 말고 그렇다고 어리석게 살지도 마라. 무엇 때문에 때가 되기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요거는 이제 그 앞에 16절하고 정반대되는 극단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죠. 자기 의를 구하거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인간의 교만의 정반대쪽이라는 거예요. 정반대쪽.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대놓고 악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대놓고 악을 행하는 경우. 대놓고 악을 추구하고 대놓고 약육강식의 야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7절은 악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악을 환영하고 악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게 이 17절 말씀인 거예요. 나하고는 뭐 별개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의 문을 여는 순간 모든 사람이 이런 처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안 그래도 원래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죄인이고 잉크 한 방울 물컵에 들어간 것처럼 모든 인간이 완전히 다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의 문을 여는 순간, 악과의 담을 허무는 순간, 악을 받아들이는 순간, 복종하게 되는 순간 그 악이 오죽 더해지겠냐 이거예요. 원래 안 그래도 죄인인데 악의 문을 열면 지나치게 악인이 모두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문을 연다? 악에 대해서 문을 연다. 우리가 어떤 태도인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태도인지 한번, 이런 것 같아요. 악에 대해서 문을 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도덕, 인간의 지식, 이런 거 다 허상이야. 조금 생각해 보니까. 왜? 도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위선적인 구석이 있어. 털면 뭐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 지혜와 지식과 도덕과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보니까 다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고개를 숙이더만. 그런 거 다 빛 좋은 개살구야. 그냥 역시 인간은 알고 보면은 강자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고 돈 앞에 고개를 숙이더라고. 도덕과 학문은,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신구더라. 장신구, 살아보니까. 그래서 돈과 권력을 장식해 주는 정도로 포장해 주는 선에서 지식과 지성과 도덕과 이런 것들은 기능을 다 한다. 거기까지. 역시 인간은 뭐니 해도 뭐니 돈이야. 돈. 돈이 권력이고 권력이 돈이더만. 인생은 어차피 약육강식이고, 내가 다 살아보니까 어차피 약육강식이고, 약한 사람만 억울해. 억울하면 돈을 벌든지 힘을 얻든지 하는 게 인생의 현실이야. 도덕이 무슨 밥을 먹여주나? 돈 안 되는 학문과 지식과 지성이 무슨 필요가 있나? 역시 돈과 권력과 쾌락은 뭐 학문이다, 도덕이다, 지성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 이런 태도가 바로 악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악한, 모든 사람이 다 악한 죄에 오염된 죄인들인데, 이렇게 악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악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고 지나치게 어리석은 야만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의 문을 여는 것은 결코 우리와 먼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과 인간의 야만에 대한 이런 우호적인 태도, 문을 여는 태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방금 읽은 7장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게 살아도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시편 55편 23절. 자, 권선징악이 무너지고 악이 형통하고 또 의가 핍박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의 대안은 뭔가?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선택한다. 지금까지 이제 의와 지혜에 대한 인간의 양극단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악한 줄 모르고,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신이 무지한 걸 모르고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죄가 두려운 줄 모르고 죄를 거절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문을 여는 것, 그리고 무지함, 인간의 무지함과 야만의 패단을 모르고 지혜를 거절하고 야만의 문을 여는 것, 야국강식의 세계의 문을 여는 것, 이 모두가 양극단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왜? 둘 다, 양극단 둘 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이고, 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이고,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둘 다 양극단 모두 다 자기 신격화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인간의 지혜와 도덕으로 죄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 이 두 가지 극단 모두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거나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10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가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류의 재앙이 이토록 큰 재앙이 드리워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문명이 덜 발달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과학기술이 모자라서? 아니면 뭐 경제가 어려워서? 사상이 뭐 덜 심오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악의 문을 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악한데 이미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안 그래도 악한 존재인데 악에 대해서 문을 열니까 다 악에 지나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재앙이 드리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극단을 피하는 성경의 대안은 무엇인가? 성경의 대안은 조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적당주의가 아니에요. 적당하게 악하고, 적당하게 착하고, 적당하게 지혜롭고, 적당하게 어리석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이사이로 미꾸라지처럼 지나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지, 이러면서 유도리 있게 적당하면 되는 거야. 그게 성경의 답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답은 7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가르침을 모두 다 잡으라는 거예요. 양극단을 피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추구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악을 추구하지도 말라. 자기 의를 추구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악에 대해서 문을 열지도 말라. 양극단을 피하라.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양극단을 피할 수 있는가? 7장 18절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를 붙잡되 다른 하나도 놓지 않는 게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 양극단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양극단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제시한 제3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대안적인 길을 간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제3의 길, 대안적인 길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의 길은 숨막히는 도덕주의도 아니고 냄새나는 무율법주의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가 생각해내지 못한,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에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길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살아계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 길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길이에요. 살아있는 길. 완전히 새로운데 살아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롭고 살 길이 아니고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휘장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가장 깊고 큰 문제의 뿌리였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롭고 산 길.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 하나님이 대안으로 제시하신 길, 숨막히는 도덕주의도 아니고 냄새나는 무율법주의도 아니고 중간에 미꾸라지처럼 지나가는 적당주의도 아니고 전혀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 근데 살아있는 길, 새롭고 산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안이다. 시작.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심각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교회는 다 도덕적인 사람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교회 오라 그러면 아유 나는 도덕적이지 못해서 교회 못 갑니다. 교회는 다 도덕적인 사람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살펴보니까 도덕적인 사람들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다 알고 보니 위선자 집단이더만. 그래서 교회 못 가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반대쪽으로 어떻게 비난을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법도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죄 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뻔뻔하게 세상 법을 어기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살더만요. 이러면서 교회 못 가겠대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막 멱살을 잡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도덕주의에 빠져서 위선적인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고 겁을 상실하고 세상의 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도덕주의자들도 아니고 무율법주의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숨막히고 위선적인 도덕주의자들도 아니고 냄새나는 무율법주의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의 길, 우리의 의 그 자체이시고 우리의 지혜 그 자체이시고 우리의 거룩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평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은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이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세상에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이나 지혜는 인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뭐 악을 추구하고 무지와 야만을 막 추구해도 되는가? 그러면 인류는 더 깊은 수렁으로, 더 큰 심판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의 뿌리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인간의 문제의 뿌리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대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님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